기업이 되었든지 또 나라가 되었든지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들이 있다면 온 힘을 다하여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죠. 나라가 됐든 기업이 됐든. 그런데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하려면 그냥 문제만 바라보고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순서대로 그 원인을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완벽하게 그 문제들이 해결될 줄 압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우리들에게도 질병들이 오잖아요. 육체의 질병들이 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그 질병의 그 문제만 갖고 치유한다면 뭐 치유될 수 있겠죠. 항생제가 투약이 되고 어떤 약들이 들어가면. 그러나 그 병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 원인을 찾지 않으면 그 치료한 그 치료는 오래가지 못하고 또 시간이 가면 재발하거나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질병도 치유하려면 그 질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먹는 음식에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어떤 생활의 습관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어떤 정신적이고 심리적이고 마음 상태의 문제인가 여러 가지를 잘 진단해 봐서 그 원인을 치유하고 그 질병을 치유하면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소유하고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도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그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한결같이 지금 주는 부분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라가 망하고 성은 무너지며 이렇게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상태인가 라고 그 원인을 찾아가 봤더니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멀어진 것이었고 그런 말씀을 떠나가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죄악 가운데 들어갔던 것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 속에 그들이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심판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들로 하나님을 떠나게 했는가? 무엇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했는가? 무엇이 그들을 죄악을 행하게 했는가? 그 원인의 뿌리를 찾아가 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전한다면 세 가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봤고 오늘은 한 가지를 살펴보면서 그 한 가지 속에 또 한 두어 가지 의미를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정말 믿음에 우리들이 변화되고 바꿔지고 개혁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들었지만 또 한 번 두 번 설교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잠깐 한번 점검해 보면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들이 정말 중요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며 갑니다. 첫 번째는 뭐였던가요? 예, 우리 최고 집사님 아이고 다른 교회는 나가면서 제목도 잊어먹어요. 근데 우리 교회 다르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우고 가는 맛이 있어서 좋아요. 만남, 바른 만남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들의 인생길은 만남의 연속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든 것은 만남과 만남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만남을 만나느냐 너무 중요하죠. 사기꾼 만나면 사기당하더라고요. 악한 자 만나면 살인하게 되더라고요. 살인까지도 가요. 잘못 친구 만나면 죄짓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만남의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은 어때야 돼요? 정말 좋은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남편들이 직장과 일터에서 관계된 그 만남 속에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출근할 때나 새벽에 재단이나 오늘 일어나서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이 하루 만남의 복이 있게 해달라고. 오늘 어떤 만남을 통해서 그냥 너무 중요하잖아요. 어떤 혈기 부리고 막 속상할 만남도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만남에 복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만남 속에서 소통하고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원인의 뿌리를 찾아가 봤더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어져 가고 죄악 가운데 갈아갔던 모든 시작의 뿌리를 가봤더니 어디였어요? 잘못된
결혼 속에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이방인과의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오늘 그들이 30절에서 오늘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의 백성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고, 그러니까 봤더니 결혼은 단순하게 결혼만이 아니라 그 결혼을 통해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섬기는 그 우상까지도 함께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번 주에는 우리가 그 지혜왕 솔로몬을 한번 찾아보면서 봤잖아요. 그 지혜왕, 하나님이 기뻐했던 그 왕까지도 나중에 타락되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어디에서 봐요? 그 결혼을 통해서, 그 애굽 여인, 그 주변의 이방 여인들의 결혼을 통해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결혼도 한번 살펴봤잖아요. 뭐 이미 다 결혼하신 분들은 더 이상 뭐 물리고 바꿀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 그 은혜를 가지고 잘 버텨 잘 소통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녀들 세대, 그 다음 세대들 이어서 결혼할 때 오늘 잘 이 말씀을 참고해서 우리 하나님 결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길 원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의 전체적인 결혼이 주어지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의 결혼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 그의 내면과 성품이 잘 다듬어진, 그리고 훌륭한, 그리고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위로 또 며느리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번에 그랬어요. 이방인과 결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합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그를 사랑해서, 그리고 그 영혼이 정말 불쌍해서 나는 저 믿지 않는 저 사람은 결혼해야 되겠다. 100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포장은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그 구원을 이루는 것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포장일 뿐이지 그 내면을 봤더니 그의 스펙이 좋아서, 외모가 잘생겨서, 그가 배움이 많아서, 그가 가진 환경이 너무 좋아서, 그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오늘 선택한다면 오늘 그 선택의 그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결혼을 통해 어려움을 만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배우자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혼할 때는 정말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래서 그 가정에 내가 선교사로 갑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이 세워지면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오늘 그런 우리가 만남의 이 결혼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때 정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또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결혼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 수많은 만남이 연결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내가 믿음 안에 세워져서 거룩으로 구별된 자가 되어 어디에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어떠한 만남, 어떠한 모임, 어떠한 관계도 상관없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교제하고 누군가 같이 취미활동을 같이 하는데 오늘 나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예배의 자리를 멀어지게 하고, 내가 내 안에 죄의 영향력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임이고 만남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모임과 만남을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 신실한 하나님 종들이 되어 어디의 자리 어떤 곳에서든지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어제 뭐예요? 저번 주에 안식일. 바로 안식일 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주일 바로 느껴지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날짜적인 것은 지키지 않지만 그 날짜적인 그 안식일에 담아진 의미들은
우리 주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나눴던 거, 안식일의 문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심판을 당하고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원인을 봤더니 그들이 안식일 부분에서 무너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자라고 오늘 지도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은 너무 중요하죠. 출애굽기 20장 시내산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10계명 안에 4계명죄에 들어와 있잖아요.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서 8절에 그랬고요. 9절에 그 다음 엿새 동안은 너희가 힘써서 일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 일주일은 이사야 58장 13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은 주일은 여호와의 성일이요 존귀한 날이요 즐거운 날이다. 한번 따라서 성일이요 존귀한 날이요 즐거운 날이다. 네, 그 즐거운 날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안식일은 주님이 주인 되는 날이요. 이 안식일은 주님께 영광으로 예배하는 예배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사야 58장 14절 이하에 쭉 보면 그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주는 것을 조목조목 기록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기쁨이 넘치는 즐거운 인생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한마디로 따라서 행복한. 저와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일을 주일답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높은 곳으로 올려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높은 곳. 오늘 내가 높이 올라간다고 올라가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는 낮아지는데 나는 자꾸 종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고서 이 높여지는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존경받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높임받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낮아졌는데 우리 하나님이 높여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내 조상의 기업으로 너를 기르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그 하나님이 그의 인생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주일을 이렇게 잘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 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핵심적인 내용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안식일은 하루 지키냐 안 지키냐 문제가 아니고 하루 쉬냐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따라서 믿음의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안식일 이 주일을 내가 잘 쉼 속에 하나님 앞에 쉬면서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하루 쉬느냐 안 쉬느냐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바로 뭐냐면 오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기에 그는 쉼이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쉼 없이 뭔가를 일해야 되고 뭔가를 쌓아야 되고 뭔가를 움켜쥘 수밖에 없는 인생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창조주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어디를 가든지 동행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지면 오늘 그 하나님께 똑같은 상황, 여건, 처지, 형편일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맡겨지고 참된 쉼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새벽 예배 계속 이야기했고 또 누구를 만나든지 요즘 내가 그 은혜가 있다 보니까 나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베델의 야곱. 그 베델은 그 형의 죽임을 통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 형을 통하여 낯을 피하여 집을 떠나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홀로 있는 집보따리 하나 메고 이제 그 600km가 떨어진 하란까지 걸어가는 그 여정에 3일 길쯤 되는 곳이 베델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대학
부호였던 아버지 이삭 집을 떠나 아무것도 없는 곳에 홀로 홈리스같이 버려진 인생,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보호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홀로 버려진 인생 같은 야곱. 그가 터덕터덕 걸어가 3일 길쯤 될 때 베델의 그곳에 한 돌을 베고 잘 때 그곳에 하늘문이 열려지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는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은 되지 않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나는 너와 함께한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제 그로부터 시작해서 30일을 또한 하란까지 물어 그 환난과 고난의 여정길을 걸어갑니다. 3일 길에 야곱과 그가 걸어가는 한 달의 여정은 물리적인 것 보여지는 환경은 똑같아요. 어려움, 환난, 고난. 왜 그러냐면 위험이 많은 그곳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야곱의 내면, 그의 야곱의 상태는 달랐을 것입니다. 3일 길에 야곱은 홀로였습니다. 베델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 그 다음 30일을 걸어가는 그 야곱의 그 고난의 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 그것이 믿어지니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여건에서도 그는 달랐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길 보이긴 똑같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고 공급자가 된다는 이 믿음이 있어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만나는 모든 문제, 환경, 여건, 처지, 형편 상관없이 잠깐은 저와 여러분이 육을 입었기에 흔들리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낙심도 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오래 머물르지 않고 바로 우뚝이같이 일어나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있는 자만 주일을 주일답게 쉴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지킨다는 이 문제는 하루 쉬냐 안 쉬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서 승리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결단하고 회복돼야 될 세 번째,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오늘 느헤미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선순위에 무엇인가를 회복해야 되는가라고 봤더니 오늘 이 말씀에서 이로 이야기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염려할 것, 걱정할 것, 두려울 것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공급하심을 받아 그 공급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면, 또한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진다면 오늘 우리들의 이 인생길에 염려는 떠나가고 평안과 위로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복음서에서 놓고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6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26절에 이제 예를 두 가지를 이어서 듭니다. 첫 번째는 말하면 공중나는 새를 한번 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그를 기르시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예를 듭니다. 2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들의 백합화를 한번 봐라. 그는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하지도 않는데 그가 입은 것은 솔로몬이 입은 그 옷보다도 더 아름답다. 입고만 하지 못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가 보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자랄 수 하게 더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야기는 바꿔 말합니다.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해서 키를 한 자나 자랄 수 있게 한다면 100번이라도 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염려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에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 염려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따라서 우선순위.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옳게 여기는가. 그러니까 바꿔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바로 하되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만 바로 되어진다면 나머지는 염려 없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염려라고 하는 것이 메림 나우라는 단어입니다. 그 어원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리되다 나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분리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떨어져서 분리되면 그때부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다 보면 내 문제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제도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포도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포도의 가지는 책임지잖아요. 열매 맺게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주님께만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쩌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책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바로 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우선순위만 바로 되면 그 심령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개혁이 되고 회복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앞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첫째 들어지는 예를 봤더니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될 게 물질 문제가 바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봤더니 11조와 천예물과 그 다음에 감사의 예물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1조와 천열매와 감사의 예물을 우리가 드린다는 것은 그 예물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그 예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얻어진 모든 것, 지금 내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 주어진 것 속에서 구별하여 오늘 감사와 기쁨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을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어거지로 드리지 말고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어거지로 드릴 것 같으면 차라리 드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으면 적은 예물이라도 기쁨으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잖아요. 마음이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좀 오래 믿은 사람들은 말라기를 딱 이야기하면 뭘 얘기해요? 말라기 몇 장, 3장 딱 펴자 그러면
아하, 저 또 11조 얘기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들을 것 같아요. 그러고서 그때부터 마음이 부담이 되고 마음이 닫혀지기 시작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것은 어떤 말씀이 오든지 그것을 내가 내 안에서 해석을 바꿔내는 것입니다. 내 육이, 내 생각이, 내 기준이, 내 가치관이 있어요. 내 프레임이라 그래요. 그걸 기준. 근데 내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올 때, 오늘 은혜 받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란 건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꿔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말라기를 한번 가서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좀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이야기할 때 예물은 씨의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농부가 씨를 뿌면서 이거 정말 아까워 죽었는데 뿌리네. 그렇게 뿌리는 농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걸 뿌려놓으면 이것에서 거둬질 가을밭에 그 수약을 기대하며 뿌리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드려짐의 그 모든 것에는 씨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심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심겨지는가요? 하나님 나라에 심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진 것은 오늘 내 때에 거두게 하든 내 때에 거두지 않으면 우리 자녀 때에 거두게 하고, 오늘 이 땅만이 아니라 내가 심겨진 이 씨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도 심겨진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이하에 심었고 심었고 심었고라고 4번을 이야기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그러나 천국에서 바로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육으로 심었더니 생명으로 살아나고, 바로 살아나는 그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좀 해석해내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부담스럽게 들어야 될 말씀인가?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가? 3장을 한번 보세요. 다른 건 보지 않을게요. 그 앞에 얘기했던 것은 보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이 눈에 크게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은혜가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절로부터 12절까지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말라기를 보면서 다른 곳은 보지, 왜 이것을 못 보나요? 나는 다른 것 다 안 봐도 이 부분이 보고 좀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그래 맞아, 나를 향한 약속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구나 라고 이 말씀이 내게 막 크게 들어와서,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나를 시험해봐. 성경은 나를 시험하려 하지 말아요. 성경 전체적인 것은 시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한번 해보래요. 네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 다음 한번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과 너의 삶 속에 적은 소득일지라도 헛되게 나가지 아니하고, 적은 소득이라도 너희 가정에 쌓여지게 하고,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우리가 저번에 봤지만 요엘서 봤더니 멋이 뜯어먹고 멋이 뜯어먹고 막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더라고요. 황충이는 뭐고 느치는 뭐고 막 메뚜기가 막 뜯어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메뚜기는 뭐예요? 따라서 뜯어먹는 것. 내 인생에 뜯어먹는 것을 막아주셔야지. 벌었다고 남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질병이 와서 내 인생에 뜯어가고, 사기꾼이 와서 뜯어가고, 자녀들이 사고쳐서 뜯어가고, 다 뜯어가면 뭐예요? 그 벌면. 오늘 100만 원을 벌어도 10만 원이 남아서 쌓여져 적은 통장에 들어가는 게 낫지, 1000만 원이 벌어 다 나가버리면 뭔 의미가 있어요?
다 나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메뚜기를 금하여 뜯어먹는 걸 금해준대요, 우리 하나님이. 작은 소득이라도 헛되게 낭비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실컷 수고해갖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으면 걷어질 수 있는데 그냥 거기서 털파가 엎어버리고 견뎌내지 못하고. 직장과 일터도 힘이 들지만 조금만 더 인내내고 버티면 되는데 그놈의 성질이 안 돼갖고 내가 여기 한 판 못 먹어 달파가 엎어버리고 나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땅, 우리 가정이, 우리 산업이 아름답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별거 아닌데 그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만 서 있으면 큰 부자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그릇의 차이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릇은 하나님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께만 철저하게 붙어있는 사람은 남에게 절대 돈 꾸러가게 하지는 않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니 지금 잠깐은 어려움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결핍 없게 하는 하나님인 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해석이다. 그래서 정말 말씀 듣고 어떤 사람들은 나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 보면 난 이해가 안 돼요. 왜 상처받나요? 그게 지금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은혜로 받으시면 내가 은혜가 되는데, 오늘 여기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해석이 바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해석해 내시기를 원합니다. 나 은혜 주시려고 저 말씀 주시는구나. 나를 바꾸시려고 하시는구나. 이제 때가 다 됐는가 보다. 지금 고난의 현장에서 2분만 넘어가면 다 왔나보다. 내가 주님과 함께 버텨내자. 이렇게 막 해석을 해봐요 한번. 그게 믿음이지요. 그 다음에 오늘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되는데, 오늘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바로 되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느헤미야 강해하기 때문에. 오늘 그 다음 우리가 받던 말씀을 봤더니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 속에 마지막 절에 봤더니 10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님이 근데 그때 그 영상을 못 남겼던 게 너무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저희 어머니 다니셨던 그 교회에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다음 주일에 그 영상을 이렇게 띄웠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가서 이제 거기는 주차장도 크고 뭐 이렇게 교회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검정 봉지를 들고 이렇게 죽고 있는 그런 사진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띄워놨다 영상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하루에 교회를 꼭 2번을 가지요. 새벽에 가고 낮에 꼭 기도하러 가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이 이제 교회 다니면서 주변에서 이렇게 다 죽고, 그게 제가 온 게 아니라 난 우리 어머니 그 얘기 안 해서 모르는데 그 영상에 그렇게 띄워줬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스시는 저희 어머니 허리가 꼬부러져갖고 여든 넷듯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면, 이곳에 예배하는 집이 아니라면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곳에 교회는 그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따라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이곳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또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이곳.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에서 그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그 성전에 내 마음을 두고 내 눈을 두고 내 귀를 그곳에 두어 그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내가 드리리라 구별하고 그곳에 좌정하셨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이곳에서 특별히 구별하고 자정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줄 그러기에 이 재단은 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을 귀하게 여기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의 인생 속에서도 가장 힘들었을 때, 정말 힘들었을 때, 그때 어떻게 살았는가? 그때 나는 이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해 봤어요. 제가 그때가 30대 한 중반 때인데 혈기가 얼마나 많을 때입니까? 얼마나 힘이 있을 때입니까? 근데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것.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숨이 턱 막혀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때 6, 7 유치원을 못 보내고 그런 때까지도 있었는데, 그래서 새벽에 가는 거예요. 새벽에 가고 밥 먹으면 또 가는 거예요. 교회 가야 숨 쉬어지니까. 그래서 회개하다가 더 찬송하다가 울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근 몇 개월, 한 1년을 가더라고요. 그게.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지 않고 내가 딴 데로 갔으면 어땠을까요? 성전에 가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날마다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잖아요. 돌이켜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럼 내가 돈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돈 없이 할 수 있는 것, 애들하고 놀아주는 것, 애들하고 같이 공원에 가는 거, 애들하고 같이 그림 그리는 거, 애들과 함께 놀러 타는 거, 이건 돈 없이도 하네. 내가 그거 해야지 하는 거요. 내가 만약에 그 젊은 내가 좌절하고 낙심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 있겠어? 술 한잔 먹어야지, 잊어버려야지. 그리고 헛짓하지 않았겠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어떻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봤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가장 힘든 것은 하나도 힘들지 않게 그 시간이 지나가게 하더라. 그리고 하나님 회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모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으로 오는 자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 힘이 듭니까? 낙심이 됩니까? 좌절이 옵니까? 걱정이 옵니까? 악한 사단은 어두운 곳에서 우울하게 해요. 그곳에서 나와야 되죠. 나와야 되죠. 아침에도 오시고 저녁에도 오시고 오세요, 교회에. 그래서 여기 와서 발 뻗고 울어봐야지 어디 가서 울어봐요 우리가. 울 수만 있어도 숨통이 트인다니까요. 힘들 때는. 울 수만 있어도 내 안에 가득 단 것이 울음 속에서 부르짖다가 보면 빠져나가고 그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다니까요. 소망이 들어오고 감사가, 그러면서 인생 속에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지금까지 남만 타다든 사람이 내 문제네, 내가 그랬네, 이렇게 바뀌어진다니까요. 우리 그런 은혜가 좀 있어봐요. 오늘 이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원인 속에 봤더니 우선 순위가 잘못됐는데 그들이 봤더니 성전을 멀리했던 것, 성전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무형의 심령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달려나오세요. 교회 오면 숨 쉬어집니다. 교회 오면 새로워집니다. 우리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 얘기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떤 모델을 한번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델은 환난과 죽음과 우겨싸임 속에서 어떻게 했더니 승리하는 노래하는 인생으로 변했는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찾아봐요. 우리 시편 27편 한번 찾아봐요. 그 위에는 보지 않고요. 시편 27편 2절하고 3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쟁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난 여전히 패어나리로다. 자, 여기서 말씀합니다. 지금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 왔대요. 그리고 나의 대적 나의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야곱의 현재 상태는 살만한 상태입니까? 죽을 만한 상태입니까? 죽을 만한. 그가 시편 23편에서 이야기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3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니 제가 한번 봅니다. 3절. 군대가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를 치려할지라도 그것은 시편 23편에 놓고 본다면 6절의 원수의 목전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늘 가장 그 인생 속의 절망이요, 가장 그 인생 속에 좌절할 그때 그 시기 속에 오늘 이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모든 승리의 열쇠가 어디 있냐면 따라서 합시다. 4절 한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오늘 그가 승리하는 전쟁에서 악인들에게서 승리할 수 있는 인권, 그러고서 그가 그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근거는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붙어있기를 원하여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크고 두려우신 능력의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만져지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하기 시작하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승리를 노래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6절, 5절을 한번 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 보호받기를 원합니까? 숨기움을 받기를 원합니까?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사람은 뒤끝 있고요, 찾아가봐야 상처만 받고 와요. 어려울 때 아무리 친한 사람 전화 안 받아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달려만 나온다면 지금까지 내가 어떻느냐 관계없이 하나님은 두 손 벌려 탕자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6절을 한번 더 보면서 마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성전을 뜨겁게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있기를 원하며 궁극적으로 시간의 문제지 때의 문제지 따라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는 인생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